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굶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큰 신관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솔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있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유태훈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위하심에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피나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전쟁에 붙들림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샘솟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빚값을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해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만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게 생각나면 찾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깨달은 자들을 주시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생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영자, 맹인, 다리, 천사, 별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 불리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누워 있습니다. 소병, 절뚝발이, 혈기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누워서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요? 이 비참한 곳에 은혜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그곳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비참하고 도움의 손길이 없는 절망적인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병든 사람, 찢긴 사람, 가난한 사람 등 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교회로도 상징이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베데스다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곳,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데스다를 찾으신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찾으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주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믿음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대화 속에서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데스다에 가신 목적은 이 병자를 만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반신불수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서 구제불능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물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물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심으로 그의 병이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텔레이스 내가 원하느냐 내가 희망하느냐 이 말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치료에 대한 밝은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꿈을 심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꿈을 심어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문제들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빛을 향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빛으로 생명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몸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